할렐루야. 우리 추석 긴 연휴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한가위는 아쉽게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한가위와도 같은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는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머무르며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그 은혜로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좀 쉽게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데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각기 각대의 적합한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죠.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심어야 될 때가 있는 반면 뽑아야 될 때가 옵니다. 울 때가 있다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오는 것이고, 슬퍼할 때가 있는 반면 기뻐 춤출 때도 있는 것이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으며, 찢어야 될 때가 있는 반면 그것을 다시 싸매고 꿰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반면 말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 때가 있는 반면 평화와 만족을 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은 모든 인생은 각기 때에 맞는 일들이 있기에 각각의 때에 적합하게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적절한 때에 적합한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수원성심교회 새생명주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올 것이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모두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많은 새가족들과 초신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게 될 터인데,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성도들이 오자마자 교회 여기저기 봉사, 섬김, 사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사람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그래서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교회의 첫걸음을 내디딘 이 새신자들은 여기저기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할 때가 아니고 뭐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때인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지? 이 교회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지? 교회가 하는 일은 뭐지? 예수는 누구지?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 새가족들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할 때가 아니고, 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뭐 해야 될 때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때인 것이죠. 근데 교회에 오자마자 그냥 막 여기저기 봉사, 사역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금방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 이제 새가족과 새신자를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성도님들이 계시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년, 5년, 10년이 지난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여전히 안개와 같이 내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왔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때는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새겨주신 그 말씀과 교훈을 내 손과 발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봉사와 섬김과 사역과 선교의 일에 이제 내가 살아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때가 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현직에서 은퇴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직분과 또 사역에서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는 은퇴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뭐 할 때입니까?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다 손 떼고 지금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입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될 때예요? 맞아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난 그 순간부터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각각의 때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일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각각의 때에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시 보류해 두는 이런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가족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님들도 은퇴하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때에 맞는 일을 통해서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때에 맞는 일이 있다. 각각의 때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일해야 된다. 솔로몬은 분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몇 장이죠? 4장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솔로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각각의 때에 각각의 적합한 일이 있다. 그걸 분별해라.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든 저때든 무조건 가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카이로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편리할 때, 내 삶이 형통한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를 못 얻든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카이로스는 나쁜 기회 혹은 내게 불리할 때 혹은 시기가 안 좋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 형편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내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때이든지 아니면 모든 게 나에게 다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때든지 모든 것들이 내게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예수의 제자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면 때를 가리지 말고 이때든 저때든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아니 지혜자인 이 솔로몬은 때에 따라서 요거 할 때가 있고 요거 안 할 때가 있고 그거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때를 가리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5가지. 몇 가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해야만 하는 5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라. 두 번째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마지막 뭐죠? 권하라. 이 5가지만큼은 때를 가지지 말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힘써라. 근데 힘써라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테디라는 이 헬라어는 가까이 두다, 곁에 있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항상 내 곁에 둬라, 가까이 둬라, 준비해 둬라. 그게 힘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수원성심교회에도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이 더러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고 한 3년 정도는 전도폭발 강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폭발 사역을 할 때에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 사모님이셨는데요. 이 사모님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늘 가까이에 지니고 있는 성도 사모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택시를 타게 되면은 5분을 가든지 10분을 가든지 항상 그 택시 기사님에게 말씀을 전해요. 미용실을 가면은 일부러 머리를 많이 볶아달라 그래요. 그래야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막 복잡하게 볶아가면서 시간을 구하면서 미용사분에게 그리고 미용실에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때는 또 시간이 기니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어떻게 내가 이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없어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늘 마치 주머니에 넣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5분밖에 없든 10분밖에 없든 1시간이 있든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바쁜 택시기사님이든 아니면 시간이 많이 있는 미용실 손님들이든 아니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든 이분에게는 뭐 거칠 게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 곁에 딱 장착이 무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복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책하라, 경계하라. 경책하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질책하다, 비난하다, 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경계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다라는 것입니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경책하다, 경계하다 이 명령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질책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누군가가 지금 저 길로 쭉 걸어가면은 벼랑 끝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요즘에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아이든 어른이든 길에서 다들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횡단보도가 빨간색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보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고 있을 때는 빵 하고 눌러줘야죠. 안 된다고. 지금 횡단보도가 빨간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건넜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사고 난다고, 위험하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 길로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당한다고, 돌아서야 된다고 얘기해줘라. 그게 경책하다, 경계하다 말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온갖 허망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사탄 마귀와 그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원수된 길로, 저 영원한 지옥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못 본 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갔다간 큰일 난다고. 잠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제발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자들을 경책하고 붙잡아 경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뭐였습니까? 권하라. 이 권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초청해라, 위로해라, 격려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이 사망의 길, 그 지옥의 길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야, 참 빠르게도 달려간다 감탄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그들에게 경계하고 경책하고 그 길 가지 말라고, 돌아서라고 붙잡아준 후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라고. 그 길 가지 말고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가자고. 이 길로 가야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초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 5가지. 자, 5가지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세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힘쓰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곁에 둬라, 준비해 둬라. 이게 항상 힘쓰라는 의미예요. 자, 3번째는 뭐였습니까? 경책하라. 4번째는 경계하라. 이 3번째, 4번째는 같은 의미예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붙잡아 줘라. 너 그 길 아니라는 것을 꼭 얘기해 줘라. 모른 척 좀 하지 말고. 5번째, 권하라. 자, 그 길 아니라고 얘기해 줬으면은 바른 길이 어딘지까지도 얘기해 줘야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나와 함께 우리 수원성심교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바른 길로 우리 함께 가자. 여기에 소망이 있다 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말처럼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당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강요가 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나 다른 신을 섬기라고 했다가는 전한 자도 믿는 자도 다 죽임을 당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때를 얻지 못한 거죠. 이때에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이때는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 초대교회,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안 좋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이때가 전 세계로 복음이 가장 빠르게, 가장 넓게 확산됐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참 희한하죠?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여 년 전에 천주교가 처음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고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미국, 호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였겠어요? 안 좋은 때였겠어요? 안 좋은 때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회 이름도 참 희한하죠.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100주년이 무슨 100주년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가 순교당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때, 그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옆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그 교회를 제가 섬겼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바로 옆에는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절두산 성지입니다. 절두산 성지. 오싹하지 않아요? 절두산. 무슨 뜻이겠어요? 절단한다. 뭐를? 머리를. 조선 땅에 오셨던 이 수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사대문 안에서 죽이지 않고 사대문 바깥, 지금의 이 합정동 그 절두산 한강 언덕에서 선교사님들의 목을 잘랐던 곳, 그게 절두산 성지예요. 거기가 지금 천주교 성지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묘가 있는 양화진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안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조선 땅에 가장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로 위축되게 이야기를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눈에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뭐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아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 사망의 길을 향해서 죽어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뭐가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이 제일 전도하기 좋은 때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그런 관점과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큰일 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혹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지금 그때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귀를 닫으세요. 귀를 닫으세요.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가 어떤 때예요?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참 재밌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2020년 책임감 있는 시민의 모습이에요. 2020년이 어떤 때였죠? 코로나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때예요. 2020년, 2021년 이때가 제일 심했죠. 코로나라고 하면 아주 민감했죠.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은 막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회가 정말 책임감 있는 시민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제발 좀 집 밖에 나오지 좀 말고,
제발 좀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제발 좀 여기저기 식당 좀 나다니지 말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디 가지 말고? 교회 좀 가지 말고 어디에만 박혀 있어라? 집에만 박혀 있어라. 그게 원래는 참 게으른 사람들이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그렇게 집안에만 박혀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칭찬받았다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 야, 저런 사람들이 참 사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야. 아니,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도에 정말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야, 학교 안 가도 된대. 야,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박혀서 게임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유, 이참에 놀자. 그러고 진짜 모든 것에 다 손을 놔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럴 수 없지.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자기 개발이라도 해야지 라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과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5년이 지난 지금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통계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참 많은 공격을 당했죠. 교회가 위축됐어요. 아유, 뭐 할 때마다 그냥 사회가 교회를 욕하니까 우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어떤 행사도 하지 않았죠.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도할 수 없다면 우리 전화로라도 좀 전도를 하자고. 그래서 이때 제가 섬겼던 부산에 있던 교회는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 요람을 다 나눠드리고 요람에서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 돌리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냐고. 요람이라도 보면서 아유, 내가 이분하고 인사 안 나눈 지가 1년도 넘은 것 같네. 그럼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코로나 시기를 뭐라도 하면서 살아낸 교회가 있단 말이죠.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교회, 그 교회는 5년이 지난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뭐라도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도전했던 교회들은 오늘날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옛날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때도 아니고, 옛날처럼 막 복음을 전하고 뭐 선물을 갖다 주면서 교회에 오자고 해도 오히려 관계만 틀어지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막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알아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지발로 나올 때까지 지금은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냥 괜히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오라고 얘기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고, 아유, 그러면 더 교회 안 와. 말을 안 해야 돼. 전도를 안 해야 돼. 예수의 예자도 말을 안 해야 돼. 언젠가 오겠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의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붙잡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 초청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회의 분위기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뭐가 이르리니? 뭐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때가 온다는 거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너희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과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들 듣고 싶은 욕망의 말들, 이 허탄한 세상 이야기들만 듣고 싶어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왔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때가 온다라고 했던 그때가 와버렸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태신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지,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도 꺼내지 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때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3절에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예정된 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다 했는데 그때가 온 거예요.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때가 왔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다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분명 그런 날이 올 텐데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 질색팔색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해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받으며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며라는 것은, 이 신중하다라는 단어는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가 세상 분위기가 지금 복음 전하면 큰일 나 이러면은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저쪽으로 비틀거리고,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가 아유 괜히 그냥 예수 얘기 꺼냈다가 사이 틀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냥 위축됐다가, 술 취한 사람처럼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록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술 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말씀을 전하라.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서로 정신 차리자는 의미로, 그러나 너는, 아유 손가락으로 삿대질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삿대질이고, 이렇게. 그러나 너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고난 받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오라 그랬는데 훅 하고 왔다면은 그건 너무 놀라운 은혜고, 그건 진짜 엄청난 은혜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딱이 맞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뭐가 선한 싸움입니까? 싸움이면 싸움이지 뭐가 선한 싸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선한 싸움이냐면, 내가 이기는 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이기게 도와주었다면 그게 선한 싸움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된 길을 향해서 맨날 패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삶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누군가에게 장착해줘서 그로 하여금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어떤 인생이다? 선한 싸움을 싸운 인생이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생명주일이 얼마나 남았죠? 제가 금요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저께 다시 한번, 자,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 큰 소리로, 자, 새생명주일이 얼마나 남았죠? 맞아요. 할렐루야. 일주일 남은 거 아니고, 일주일 밖에 남은 게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남은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쯤 되면 성도님들이 막 포기한다고요. 아유, 내 태신자는 안 올 것 같아. 텄어. 내가 차도 같이 마시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9월 10월 19일 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유, 그날 어디 캠핑 간대, 그날 어디 저기 지방에 꽃놀이 간대. 텄어 나쁜 놈. 그러면서 벌써부터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미 몇 분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텄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아니, 지금 새생명주일이 얼마나 남았어요? 일주일씩이나 남았어요. 그 영혼이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능력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도 6일이 남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데 왜 먼저 일주일씩이나 포기하고 난리예요, 난리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그런 때 아닙니다. 그런 때 아니에요. 벌써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마지막까지 5가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아서 우리 권면하고 경계하고 견책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위로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사랑하는 모든 선한 싸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